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 온유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 말합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온유를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를 잘 내지 않고 천성이 착한 사람, 말이나 행동이 부드럽고 아주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온유하다, 성품이 참 온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품, 그 사람의 갖추어진 태도를 설명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겸허하다, 스스로 낮추다, 교만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 성격이 유약해서 순둥하게 사는 것, 그냥 참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온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말합니다.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성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거칠어요.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 야생마를 잘 조련하고 길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온순한 말이 돼요. 여러분 명마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이 명마인가 준마인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말을 잘 길들여 놓고서 여러 날 동안에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마른 말들을 데려다가 이제 냇가에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말들이 허겁지겁 이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주인이 말들이 물을 마시려는 순간에
휘스를 불고 신호를 줘서 주인에게 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돌아오는 말, 자기의 본능을 꺾고 주인을 따르는 말, 그런 말을 명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온유의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온유의 핵심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는 힘, 통제의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단지 약하고 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본능이 있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어디라도 힘차게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의 특성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천성으로 타고나는 것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됐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할 때 맺어지는 결과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거할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게 통제되고 성령에 의해 훈련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나를 장악하실 때 나의 본능,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또 답답해도 하나님께 최종 판단을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사람,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학대받고 무거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돌아서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어요. 몸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모세다 됐다 생각해 보고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들 데리고 광야 생활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낫더라, 좋았더라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구스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아프리카 남쪽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구스 여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말해요. 모세가 아프리카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옆에 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 모세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도
모세가 없어도 모세 대신 할 수 있다, 모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충분히 자신을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앞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나를 대항하는 자들을 전부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한자리로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입이 없습니까? 성질이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왜 거기에 사로잡혀서 혈기를 부리지 않았을까요? 왜 함부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는 순간에도 자기가 직접 상대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온유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겼습니다. 언제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불안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군대를 또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밤중에 사울의 군대 진영에 침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손에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을 맡겼습니다. 이제 저에게 부탁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한 방에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해요. 지난 13년 동안 쉬지 못하고 쫓겨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살려주면 사울은 또다시 나를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복수할 힘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을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온유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쉼을 주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났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수치와 멸시, 모욕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런 분이라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장한 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힘 없는 어린 양처럼, 순전한 어린 양처럼 그냥 그렇게 매달려 계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덩그러니 그렇게 맡겨 버린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욕을 당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같이 맞대어 욕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공격한다고 같이 위협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맡기는 태도,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통제된 힘,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나눈 이 온유함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그때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그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본능, 자기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 더러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지어지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서로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유업이나 기업, 상속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땅의 기업을 받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 믿음으로 땅의 열매들, 땅의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35절 이하부터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 오히려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 고난받고 박해받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소개할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박해를 받습니까?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을 감수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좋은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떻게 그들이 온유함으로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참으며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온유함을 보여주신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양육 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적응 못하면 소멸하는 힘의 논리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힘,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곳이죠. 때로는 인생에서 억울하고 답답해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온유한 삶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통제된 힘,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땅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